우리 산정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집 문 단속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피해 없도록 지내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가을을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춥죠? 저도 오늘 양복을 가을 분위기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영상이지만 서로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장로님 몇 분, 권사님, 집사님 와 계시는데 화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병원에 계시는 성도도 계시고 여러 어른들, 또 우리 새가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돌아올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접하고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이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의 품에 깊이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산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23장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서신 채로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교만으로 예기적인 생각, 내 중심, 형제와 이웃을 중심, 아프게 하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71번 찬송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모두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71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기도 드리실 때에 김광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연약한 저희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능력의 팔로 붙드시어 신실한 믿음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일상의 삶이 정지되고 이 시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빈 예배당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경제가 회복되며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와 태풍으로 절망 중인 농민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며 천재지변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회개하며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과 만문주의로 물질 만능적인 교회들이 초대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가운데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과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들을 괴멸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창조지서를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미자립 교회들과 농어촌 교회와 국내 병원을 비롯하여 선교지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강건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산증인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직원들 이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한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연약하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산지인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이끄시는 교사님들과 어린 생명들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어린 생명들이 긴 공백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예배와 만남이 없는 긴 공백 동안 특별히 산증인의 새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며 한 분 한 분의 새가족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피아노 얼겐 반주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늘 강건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구약 성경 96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96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중심입니다. 중심. 이사야 선지자는 참 그 활동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무려 왕을 4명이나 이렇게 섬기던 그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왕을 섬기던 남유다의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여러분이 본 바와 같이 성경책만 해도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를 시작을 하는 1장 1절부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 이에 딱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계시를 보여주는데 법정입니다. 법정. 여러분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현장을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많이 봅니다. 네, 여러분 판사가 앉아 있고요, 검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요, 여러 우리 증인들, 요즘에는 배심원들이라는 이런 제도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이사야가 계시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늘의 법원에 계시를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사로 앉아 계십니다. 진노하신 표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앉아있는 피고가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판사의 자녀들이 거기에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고 이 재판장대는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증인들이 쫙 서 있습니다. 증인들이 누구냐? 또는 배심원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냐?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이 땅이 증인이 되어서 이 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가 보았습니다. 하늘이 말합니다. 땅이 말합니다. 나무들이 말합니다. 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조목조목을 우리가 다 봤다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1절, 2절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2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재판장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고 땅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처럼 낳고 기르고 얼마나 사랑을 쏟아보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이사야가 생생하게 듣고 오늘 기록을 이사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노하는 말씀 말입니다. 말씀.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아무 관계도 없는 우상한테 가서는 돈도 주고 시간도 드리고요, 자식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참으로 배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사야는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들도 저 의미 알고요,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출애굽의 경험도 하고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온 이웃나라에 소문이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낳고 길렀는데 옆집 아저씨하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버지 하고요, 거기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돈을 다 갖다 바치면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욕되겠습니까? 이게 온 동네 소문이 나면 더욱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그러합니다. 진노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매를 때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야단치고 달리고 안 되면 마지막에 우리 어른들은 매를 댑니다. 매를 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매를 대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던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상한 데가 깨끗한 데가 없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여러분, 누가 때렸습니까? 하나님이 때렸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때리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남겨둡니다. 예루살렘만큼은 남겨두는 거죠. 시온만큼은 남겨두고 돌아오도록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사야는 너무 잘 소개하고 있고,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더러울지라도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는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타이르도 안 됩니다. 맨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요, 온 동네에 소문납니다. TV, 신문에, 온라인에 막 도배를 합니다. 내 아들 사진이, 내 딸 사진이 말입니다. 여러분, 타이르고 매질해도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덮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경찰에 구속이 됩니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판사가 아버지랍니다. 아버지.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판사 앞에 아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재판을 받는 그 모습과 이사야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 재판정에 서 있는 이 아들이, 이 자녀들이요, 얼마나 악한지요. 그 재판 받으면서도 달려듭니다. 아버지한테, 재판장 아버지한테 달려들면서 아버지를 만홀리 여긴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를 만홀히 여겨 그랬습니다. 나하트, 히브리어로 나하트는 만홀히 여긴다는 단어인데요, 업신여김입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친구보다 더, 지나가는 아저씨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이 아들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을 함부로 막 해버려요. 아버지한테요, 말 놔버리고요, 막 쌍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다 더 큰 죄는, 더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고,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하나님께 달려듭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준 법대로, 율법대로, 성경대로 다 했잖아요. 하라고 하는 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때립니까? 라고 달려드는 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제사 드리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잖아요. 하나님 다 봤잖아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린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시잖아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듭니다. 여러분, 상번제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4.4리터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립니다. 매일 드렸다 그래요.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지 않나요? 안식일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안식일 제사입니다.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안식일마다 이제 상번제에다가 순양 2, 고운 가루 4.4리터, 올리브 기름을 더 추가해서 안식일마다 드렸고, 매월 첫날에 드리는 제사도 잘 드렸잖아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소제 전제로 월상 예배를 멋지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 다 받으셔놓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든단 말이에요. 또 말할까요? 그런데 6월절에는요, 오순절에는요, 수상절에는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0살, 2살 남자들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제사를 얼마나 드린 거를 하나님이 잘 알면서 왜 나 때립니까? 나 왜 죄인 취급합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 자식들아, 성경대로 했다고 그러냐? 율법대로 했다고 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하느냐?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하고, 율법에 가장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핵심을, 가장 기초를 너는 모르고 있구나. 성경 잘못 배웠다는 것이에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1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매일 상번제, 안식일마다 제사, 월삭, 절기제사 드리는데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네.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져온 그 제물, 고기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고기 보기도 싫다. 비린내 내가 진절머리 난다. 기름에 내가 질렸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고기가 없어가지고 굶주려 있는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냐? 너희들이 내가 피를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기름을 내가 그렇게 언제 달라고 했더냐?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 가져오는데 너희들이 마음은 나한테 안 주었지 않냐? 마음, 너의 중심은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고 기름 바치고 피를 바치고요, 그렇게 절기마다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얼굴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중심이 나한테 와 있지 않고
제사 드리면서도 너희 마음은 우상한테 가 있지 않느냐?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권력에 가 있는 것 아니냐? 마음 한 번 준 적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드린 제물은 다 헛된 것이고 제사는 가증한 것이고 나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 그 율법책, 너희가 외우고 있는 그 성경, 그 율법책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걸 아느냐? 알고 가르치고 알고 배우고 알고 지킨다고 하느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을 잘 바치고 흠이 없는 것 바치고 1년 된 순양을 바치고 기름을 어때 바치고 언제 바치고 어떻게 바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의 중심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과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성경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너희들이 모르고 엉뚱한 그 외의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렇습니다. 호세아에서에 또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아내가 말입니다. 남편 모르게 바람 피우는 아내가 열심히 살림을 합니다. 전에보다 더 열심히 설거지도 잘하고요, 잘하는, 자녀 양육을 더 잘합니다. 바람 피우기 전보다요. 남편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자기 아내가 어떻게 바람 피우는 현장도 다 봤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남자도 아니에요. 여러 남자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걸 남편이 모르는 줄 알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배나 청소 잘하고요, 시부모에게 더 배나 잘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남편의 눈에는 가증스러운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단 말입니다. 13절과 1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원하는 게 설거지 잘하고 애 잘 기르는 것 맞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마음을 남편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내의 중심을 남편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남편을 잘 내조하고 또 자녀를 사랑으로 기를 거 아닙니까? 마음은 없는데 중심은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데 하는 모든 일들이 악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이.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남편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갈 것 같죠? 들통납니다. 들통납니다. 어느 날 이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이 남자가 나타나든지요, 무슨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터집니다. 다 나타납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날부터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이미 압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바를 리가 있나요? 바로 안 보이는 거죠. 바로 당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다 마음에 없는 말이니요. 윤리가 바로 되겠어요? 도덕이 바로 되겠어요? 정의가 바로 서겠어요? 악이 가득합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겠어요? 과부를 변호하겠어요? 고아를 신원하겠어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만이 사회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외칠 수가 있고요, 불의를 보면 진노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날 들통난다니까요. 그 썩어빠진 마음과 그 더러운 행동이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는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태풍에 신천지가 발칵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니만, 이제 다음에는 한국교회가 적나라하게 완전히 발가벗은 실체가 온 세상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대면 예배가 바른 예배니 비대면 예배가 바른 예배니? 여러분, 대면 예배는 어떻고 비대면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면, 직접 얼굴 못 보잖아요. 어차피 비대면이에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고 대면 예배고, 여기에 무슨 목숨을 걸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요, 교인들끼리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과 대면 예배 사람을 차별하고요, 서로 정통이니 뭐 이렇게 논쟁하는데요,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대면 예배들이나 대면 예배들이나 그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한테 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것으로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비대면 예배든지요 대면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 여러분, 이사야가 믿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인이 믿던 하나님, 아벨이 믿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가인과 아벨,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4장 4절과 5절에 보니 가인이 소제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둘 다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물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에, 가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가인의 중심에 동생이 없는 거예요. 가인의 손에 피가 묻은 거예요. 피가 이미 가인은 살인을 수없이 했던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아벨을 얼마나 저주하고요, 얼마나 증오했던지를 이미 하나님이 본 거예요. 아벨의 피가 이미, 나중에 제사 후에 아벨을 죽였다, 맞아요. 평소에 미워하니까 제사 후에도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가 가지고 온 제물도 보는 겁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가지고 제물로 가져오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가 있고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기쁘게 연락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제물 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피가 무슨 피입니까? 그게요, 무슨 피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피입니다. 살인한 피잖아요. 사람의 피가 살인의 이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나님 나는 깨끗해요라고 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하나님이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재물만 봅니다. 점쟁이한테 가면 복채 얼마 가져왔냐고 묻죠. 여러분, 귀신이, 점쟁이가 믿는 귀신이요, 너 바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점쟁이가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공의를, 과와 가부를 불쌍히 여깁시오, 이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그녀가 믿는 무당이 믿는 귀신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이웃 사랑 관심 없어요. 하나님 사랑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재물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쁜 걸 배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왜 나쁜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는 사회 정의에 관심 없어요. 이웃 사랑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관심 없단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면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귀신은 윤리도덕 이야기 안 합니다. 정직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죠.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재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 우리 산정형교회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자백하는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늘 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피가 묻은 채로 예배 안 받으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손을 씻고 그 형제에게 용서를 받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깊은 대화하다가 예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산은 거룩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다 아버지 하나님 받습니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예배드리면 여기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 드리면 무조건 다 하나님 예배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라는, 집에서 예배드리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너의 중심이 이웃에게 있는 것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가인과 아벨의 그 나타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인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우리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간을 보세요. 365일을 봅니다. 그 365일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365일 전체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예배 시간에 올 때에 그 예배를 받는다는 말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깊은 말을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기초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의 기초가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제사를 그래 드리면서도 예배의 기초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심령과 마음과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겉으로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러 오셨고,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올바른 바른 참 예배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태풍을 여러분 경험했죠? 저도 밤새도 얼마나 바람이 폭염 말입니다. 날씨 덥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소리칩니다. 폭염이 소리쳐요. 어디서? 정인석에서. 태풍이 소리치는 겁니다. 어디에서? 정인석에서. 누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저 죄인들이라고. 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정죄해달라고 태풍이 소리치는 것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폭염이 소리칩니다. 코로나가 소리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준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부터 코로나가 끝나면 더군다나 한 가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가지를 바로 배운다면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것을 가르칠 때에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없는 예배, 우리 하나님 중심을 드리지 않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무질서하고 덕이 되지 못한 것을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참 예배의 참 예배자로 돌아서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버지, 한국교회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또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던 선조들과 다르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주여,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여, 악의 짓을 하고 있다고 온 매스컴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도록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귀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이 드린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시고 아버지 감사 선교 장학 구제헌금 주일헌금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지 못한 성도들은 집에서 따로 모아서 이제 예배당에 올 때에 한꺼번에 내는 그런 생명들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예배 아버지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태풍 하이선을 주님께서 진로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잠잠한 아버지 태풍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하나님 아버지 100명 50명 이하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가 정상화되며 자영업자들과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이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옆에 이웃이 죽어가고 있고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양분된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새가족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이때 깨워서 배나더 기도하며 우리 구역장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 주민들을 주여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드리는 모든 예물, 우리 이웃에게 좋은 마스크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일에도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 7시 반 되면 여러분 문자로 다음날 새벽 기도 동영상이 나갑니다. 3일 동안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던 분들도 이때는 다 참여하세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날 멀어서 못 갑니다. 아니요, 핸드폰 틀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주제 가지고 3일 동안 이 영상 예배 참여하시고, 또 감사 헌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사하구, 괴정동의 많은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당분간은 이 부산시에서 또 20일까지 우리 2단계 연장한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영상물로 당분간은 계속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매일매일 문자로 우리 예배 영상이 갈 때에 여러분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다른 영상물은 많이 보잖아요.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교회에 드리는 영상 예배, 새벽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 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녹화하고요, 올리고, 이 과정이 적지 않습니다. 반주자들도 녹화하러 따라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헌금은 온라인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교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제, 그저께 모두 구역장님 통해서 교회에서 마스크 2장, 손소독제 1개씩 모두 나눠드렸는데, 거리가 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전달 못된 가정들이 더 있을 텐데 조만간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 모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이제 문자를 다, 확인 문자를 보내고, 주보에 나가는 것은 그 전날 토요일 자정까지 들어온 것을 낸다는 광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 부탁은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소식들 참고하시고, 대입 수능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멀리 있고 가까이 있죠? 모두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여러 우리 환우들 특별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아버지께 드림으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새가족들과 한우들과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과 선생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